네, 이제 우리 일부 시간으로 지역사회 봉사회 실천 세미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영남 여성협회의 우리 장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발대식과 세미나를 열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건강과 이웃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봉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웃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봉사자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의 봉사가 이 사회의 불평들과 소외를 극복하고 화해, 평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사 실천 세미나를 듣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상당히 무덥고 또 바쁜 분주한 안식일에 우리 원근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시던 우리 영남의 성도님들 이렇게 발대식과 우리 실천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부, 2부 순서로 진행이 되어질 텐데요. 첫 번째 1부 순서는 우리 정종화 교수님, 36대 정종화 교수님께서 어떻게 지역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 스케줄들이 분주한 스케줄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또 어제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또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 레크레이션 우리 팀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강의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길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우리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저는 이 영남앞에 처음으로 이 강의를 왔는데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제가 대면으로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고 포스트 코로나로 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영남합회에서 이 지역사회 봉사회를 발족하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남합회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봉사 실천 세미나 발대식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저하고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SDA 레크하모니 문화선교회의 멤버들입니다. 우리 오창교 회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강미숙 총무님도 오셨고 여기 몇 분이 같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든 또 어디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선교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 우리 김청경 장로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를 위해서라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주민을 깨우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시간 정도인데 벌써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 중간에 좀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또 레크레이션도 같이 시간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는 이 영남합회에 오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3년 전에 서중환 합회에 그 지역사회 그 봉사의 발대식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봉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남합회에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봉사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봉사의 그러한 그 기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 시작. 증거가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행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우리나라의 지금 출생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평생 여성이, 가임 여성이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0.8입니다. 전 세계에서 0.8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 OECD 국가 중에 0.8인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1.3입니다. 프랑스, 그렇게 출산을 안 한다는 프랑스도 1.2,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0.8에 1도 안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나 고독한 분들, 또 나그네 된 자들, 또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함께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 발을 씻기면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발을 씻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 발 씻기는 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그 발 씻기는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정말 우리가 여기다 제7안식일 예수님 교회 재림교인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나 행실 속에서 정말 겸손한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의 그 테마가 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서두를 열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저는 지역사회 복지를 22년 동안 삼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 삼육대 정종화 교수를 치면 수백 개의 정종화 교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러한 그 활동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로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지난 22년 동안의 교육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봉사의 접근은 이타주의적인 접근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레크레이션 중에 오늘 안 한 것도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아요라는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할 때 어떤 것을 바라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고, 바라는 것은 씨는 누가 거둔다? 그 결과는 예수님이 거둔다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정신으로 접근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를 내 이웃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12장 31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사랑의 실천 원칙으로 사랑은 모든 것 다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원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교회는 선교의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접근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역사회에 선교활동을 해서 얻는 게 뭐냐? 침례다. 그러니 침례가 나오지 않는 지역사회 봉사는 왜 하느냐? 여기 이타주의적 접근으로 하는 것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는 여러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빵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입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주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라고 했고 너가 다시 가서 뭘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 지역사회 봉사를 할 때 우리 지역사회 여기 보면 지역 36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할 때에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네, 이 오직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썼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SDA 교회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우리 삼육대학에 제가 지역사회 복지론을 가르치는데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지역사회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5, 60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2000년에 삼육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지역사회 이 수업 시간에 50명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반경 10km 있는 지역을 설문지를 3,000장을 돌려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에 이 점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뭐 점수로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들은 뭐 거기에 진짜 열심히 합니다. 설문지를 몇 개 이상 어느 지역 설문지를 네가 받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코딩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설문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나온 내용이 이 삼육대학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그 설문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삼육대학에서 2km도 안 되는 곳에 거기 할머니들이나 또 거기에 그 주부들에게 물어봤더니 삼육대학을 몰라요. 2000년에 삼육대학이 어떤 곳이었냐면 삼육대학은 아주 문을 꽉 닫아 걸고
삼육대학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경비들이 다 통제를 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남대극 총장님이 총장님이셨습니다. 이 설문을 가지고 열린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담이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의 80년이 된 이 대학이 지금 116년이 됐는데 90년, 80년이 된 이 대학에 지역 주민들이 모릅니다. 이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삼육대학교가 아는 설문지에 나온 설문지의 내용이 뭐냐면, 삼육신학교요. 신학교는 알아요. 신학교는 알았습니다. 근데 4년제 대학인 삼육대학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삼육대학은 3,8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육대학을 신학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2000년에 우리 삼육대학에 대한 인지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두 번째 알게 됐습니다. 이 삼육대학 하면 안식교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안식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써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대학이 20년 동안 정말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은 2만 명 이상이 일주일에 많은 그 노원구 서울 시민들이 이 불암선 길을, 그 둘레길을 향해서 우리 삼육대학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삼육대학의 이미지도 2000년대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열린 방법으로 우리 삼육대학을 개방하고 새롭게 학생들이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바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영남 앞에 부산, 대구 여러 지역에, 전국에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대도시 지역에 우리 영남 앞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 발대식을 하고 지역사회 봉사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출발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출발되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전진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회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피어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 있고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령화, 저출산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0.8입니다. 조금 전에 지난 2주 전에 유치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생을 3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명도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양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을 다 부수고 거기다가 요양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컨설팅 해주세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45년 동안이나 유치원 어린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5%밖에 안 되는 노인이지만, 전 국민의 15%가 노인이지만 앞으로 2025년 50년 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는 20%에 육박하는 노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믿음이 실천적 행동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해박하고 성경도 잘 알고 건강 지식도 잘 알고, 근데 놀라운 것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이 믿음이 되는 실천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아는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접촉을 하는 것. 이 접촉을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사탄은 만나지 못하고 교회 예배도 보지 못하고 찬양을 하면 사탄은 두려워서 떤다 그랬습니다. 근데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미래학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없어지고 뭐 다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인간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준 사탄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우리의 경험이 앞으로의 모든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빵을 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2년 동안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졌구나. 우리의 모든 사회는 현상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현상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현상학은 사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상을 보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회 현상을 다시 분석해 보면 그 현상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봐야 되는가? 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현실을 봐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철학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씨를 뿌리는 것이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다 그랬습니다.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대지기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원 지역에 어떤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연히 우리 삼육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미빵을 만드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현미빵을 어떤 분이 독거노인에게 갖다 주는 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구입해서 4개를 주고 하나는 그분이 안 계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더니 이 현미빵을 그렇게 잘 먹었어요. 이 현미빵 좀 살려고 했더니 언니 모르겠다고. 쌀로 만드는 현미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쌀로도 현미빵을 만드나 이거 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밀가루만 만드는 건지 알았는데 쌀로 현미빵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노원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인이라고 한 재림교인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교회에 나오란 말도 안 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이분이 평생교육원에 등록생으로 와가지고 이 얘기해서 자기가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채식 요리 강좌에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계속 우리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씩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등대로서의 반짝반짝한 등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웃 도시의 지역사회의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본래 존재입니다. 본체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이 고독사로 발생하는 그 비율이 70대,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고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왜 이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50대는 조기 퇴직을 하거나 또 명퇴를 하거나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50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2025년에 1인 가구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31.3%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노원구의 독거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데 3,200명을 86명의 직원이 매일매일 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가족이 있는데도 이 독거 노인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 사냐고 물어봤어요. 자식들이 부담이 된대요. 자식들이 부담이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손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큰 집이 없어요. 손주하고 대가족으로 살려면 집이 커야 되는데 서울의 집이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떨어져 사는 게 맞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거 노인을 하니 여러분 같은 우리 사회적 돌봄이 저를 돌봐주니 자식보다 낫습니다. 예. 참 이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제 찻동이라고 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것이 전국에 다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여기에 변화해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주어라. 찾아가서 전해라. 영혼의 필요를 채워 주어라.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크게 복장하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어라. 찾아가서 전하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라. 예,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방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를 교회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오실 때 처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경계를 넘어오신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역사회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서 죄인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서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경계를 넘어 우리는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 연계 모형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런 지역사회 봉사회는 4가지의 이런 연계 모형으로 그려질 건데요. 이걸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는 이 모형은 좀 잘 생각해 두시고 사진을 찍어 놓고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시면 이 연계 모형에 맞게끔 이 4가지의 그 추진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나눔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눔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 무엇을 나누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우리 그 대학교의 집사님이 한 80된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서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저는 뭐 나이도 많아가지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여기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랬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2층에 영화반이 있는데 그 젊은 분들이 이 아이를 돌보는 걸 못하니까 우는 아이를 돌볼 수 있겠냐고. 그거는 내가 전문이라고. 내가 잘 본다고. 그분은 매주 안식일마다 2층 영화반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건 하는데 큰 봉사입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는 아이는 그 집사님이 이 안고 있는 거, 그 순간에는 울지 않아요. 저는 그 노하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사님은 그 교회에 와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거, 그 봉사가 가장 큰 봉사인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가장 큰 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아이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르신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독거 노인을 돌보는 거, 장애인을 돌보는 거, 노숙자를 돌보는 거,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 건강기별을 전하고, 이 건강기별을 계속 전하고, 건강기별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역사회 봉사의 대원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나누면서 배우고 그리고 돌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배우고 우리 자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4가지의 실천 원리를 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나눔은 이건 이제 사례이지만 여러분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돌볼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나눔은 3개월에 1회씩 나눔잔치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나눔 봉사를 실천합니다. 제일 많은 게 경로잔치입니다. 저는 이 경로잔치를 코로나라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코로나에도 경로잔치를 하는 곳이 많았어요. 정말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이 경로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눔의 날을 제정해서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나눔 행사를 하는, 우리 대학교에는 1년에 2번 합니다.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그 추석이 되는데 추석에 사랑 나눔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3,000명 이상에게 지역사회 주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두유와 도시락과 이런 여러 가지를 무료로 이렇게 그 정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둡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동사무소가 협력을 다 해줬고요.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그 협력을 하는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안식일 오후는 총동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독거노인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을 찾아가거나 또 어르신을 방문하는, 환자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유, 잡지, 물품, 이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연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생일잔치를 해주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 학생반에서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은 학생, 어린이는 어린이, 어른은 어른 이렇게 단계별로 모든 대상에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학생반에서 제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안식일 오후에 이 죽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할머니 어느 집을 가서 방문해서 갖다 드려라. 근데 이 청년들이 그거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거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죽을 배달해 놓고 처음에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문에다 걸어 놓고 띵띵 두들기고 왔어요. 뭐 직접 만나질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봉사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식일 오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가르침. 이 교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전문직도 있고 일반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자원들이 많아요. 그 자원들을 위해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을 34개 사역반을 만들었어요. 34개 사역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각 오카리나를 하시는 분은 오카리나 봉사라고, 그 다음에 약초를 하는 사람은 약초 봉사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 자기가 가진 전문 재능을 지역사회의 교육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봉사 활동을 나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교회 커뮤니티 케어 실천에 여러 사례들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36 지역사회 봉사 실천 활동으로 이 4가지가 대부분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건강보금 레크 이 3가지가 여기에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더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식생활 습관병이라고 해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건강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아까 레크리에이션인데 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매개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실천봉사,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 당연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됩니다. 가려운 곳을.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면 그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뭐 아무나 뭐 전혀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이야기하면 왜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기 이제 영남 앞에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는 오늘 조직을 하지만 지역사회 봉사에 여러 자원들 등록을 하고 그 자원들을 같이 나누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한다 그러면 그 전도회 음악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회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노인정 봉사를 한다 그럼 노인정에 가서 노인정이 맞는 그 어린들에 맞는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은 요즘에 그 봉사활동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그 자원을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봉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그 조직화 단계인데요. 먼저 이 우리 36 지역사회 봉사회가 조직된 이후에 저희는 먼저 제1단계로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1단계 준비 단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역반을 조직하고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 봉사자 모집하니까 12명이었어요. 수백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12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뒤로 하고 먼저 조직을 먼저 했어요. 조직. 그거는 뭐냐, 사역반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반은 진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카리나 뭐 만돌린, 그 다음에 뭐 무슨 이렇게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역반을 구성하는 거에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왜? 봉사활동가라면 그 나중에 그 사역반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반을 반별로 가장 교회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역반 한두 개, 몇 개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교회와는 별도로 봉사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정식으로 36 커뮤니티 케어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설립했을까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설립을 했어요? 왜요? 이 관공서나 병원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 봉사활동 가겠다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예 그냥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 무슨 또 이상한 그 교리를 설파해가지고 또 문제 생길까봐 교회에서 뭐 한다라면 아예 물건 준다 해도 교회를 안 받아요. 두유도 갖다 36두유 안 먹겠다. 어떤 그 요양원에 저희가 실패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요양원에 저희가 36두유를 100박스를 가지고 그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요양원 원장님이 아이고 이거는 안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그 저기 어디 교회에서 지금 저 후원금이 끊깁니다. 이거 안 받습니다. 그 100박스를 안 받는데요. 저 같으면 그냥 일잔 받아놓고 이렇게 할 텐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 이름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 이름으로 갔다가는 다 거절당하고 아예 문이 막혀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고유번호증을 여기 그 발급을 받았는데 이 고유번호증은 이 36 커뮤니티 케어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등록돼 있으니까 이제 36 커뮤니티 케어 봉사단에서 공문도 보내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물품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옷도 몇 천만 원어치 받아본 적 있습니다. 진짜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봉사단 딱 그 등기를 하니까 뭐 등기보다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교회 목회실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커뮤니티 케어 봉사단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아요. 그 전화 어려운 비싼 거 아닙니다. 그 인터넷 전화 굉장히 싸요. 그리고 교회 전화 써도 됩니다. 받을 때만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을 했더니 이거 조직을 하면 모니터링이 옵니다. 예, 그 관공서에서 진짜 봉사단 조직했는지 전화가 옵니다. 뭐 오지는 않아요. 직접 오지는 않고 그냥 전화만. 이 커뮤니티카 봉사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돈 내라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봉사단을 먼저 이게 만드는데 이제 저는 이 영남 앞에서 36 지역사회 봉사회라고 하는 고유번호증을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다 그러면 이 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계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단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장사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리스트를 다 조사했습니다. 뭐 요양원이 어디 있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청년반에다 시키니까 이틀 안에 다 해왔어요.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냥 금방 그 주소가 나오고 뭐 티맵인지 뭔지 그걸로 금방 알더라고요. 예, 단체 등록을 함으로 얻는 유익은 물품 모임이나 행사 개최, 공공기관의 공문 의뢰 수락, 경로당, 복지관, 병원, 요양원 다양한 기관에 봉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 프로그램과 선교 활동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3단계가 참 중요한데요. 2단계까지는 거의 다 아주 스무즈하게 갑니다. 예, 근데 이 3단계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영혼을 수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강 전도회도 해야 되고요. 또 건강 요리 강습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속성이 필요해요. 뭐 한 번 하고 끝나고 뭐 물품 한 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요거 이제 제가 지역사회 봉사 모델 사례를 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뭐 쭉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 쪽만 노인정 사례만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인정의 이 아까 얘기한 과정을 2단계까지 거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정에 가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여기에 목사님이 처음부터 가고 장로님이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분은 의사를 데려갔어요.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아유 다리가 여기가 아파요.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교수님, 아이고 노인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너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한 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종교색을 내면 안 됩니다. 종교색을 내면 아이고 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커뮤니티 케어 봉사단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예 봉사단에서 오셨군요.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이 금방 열렸습니다. 예, 노인정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두 분입니다. 노인회장하고요 총무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인정에 문을 열 때는 총무하고 친해서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냉면도 사드리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총무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문을 열고 우리가 이 커뮤니티 봉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오후에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뭐 하는데요? 처음에 뭐 하는데요? 예,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건강이라면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한다니까 문을 열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레크레이션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크레이션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그 사역반에서 양성해놨던 이 오카리나나 만돌린 이 사역하신 분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사역반을 실제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현장에 투입을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잘 못합니다. 처음에 잘 못해요. 아니 뭐 3개월 6개월 배웠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렇게 너무 뭐 프로처럼 잘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프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는 이런 데 오지도 않아요. 그거 누가 와요? 이분들은 같이 노래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마추어가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레크레이션 한 것처럼 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도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레크아 문의 문화선교회의 고문입니다. 예,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여튼 제가 레크레이션 조금 합니다. 예,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따 영상 보시면 제가 레크레이션 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뭐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질병이 몇 가지가 아주 고정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게 고정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이거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거 쑤셔요. 예, 이게 고정적인 겁니다.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요. 이거 아주 쉬운 거,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 쉬운 거를 이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따라하라고 다양한 율동과 스트레칭을 마음을 풉니다. 그리고 제가 접근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피어 어프로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피어 어프로치. 예, 누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강의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르신에게. 여러분 교회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아주 의사 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어르신이 이런 건강 강의라면 아주 귀가 솔깃해. 왜? 자기가 그렇게 낫다 이거야. 자기가 다리 아픈 거 이거 해서 낫다 이거야. 그리고 이 발찜질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이거. 어르신이 가서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해. 나하고, 아이고, 그 할머니는 어떻게, 이 집사님인데,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금방 따라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선교가 들어갑니다. 이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거를,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율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말을 잠깐 아리송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이 어르신들이 따라와요. 처음에 아이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사랑의 주 이러면서 그 처음에 이제 했습니다. 아주 쉬운 거를 그 따로 해요. 주가 뭐냐 처음에 주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잘 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동원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 어르신들이 손주를 못 봐서 손주들이 잘 안 와요. 손주들이 와서 재롱 떠는 거 너무 좋아해. 가끔은 손주들도 어린이반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봉사할 때 이렇게 좀 옷도 예쁘게 입혀서 데려가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역사회 오픈해서 지역사회 회관에서 주민회관에서 무료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진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들였던 구도자를 교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립니다.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들을 이 교회에, 이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 초청을 했어요. 여기 쭉 앉아있죠? 예.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하지 않고도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어르신들이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그 별내 지역에 이분들이 누구냐면 땅 지주들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허름하고 이게 이분들이 이 뭔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지주들인데 아직도 남양주시가 이 지주들 때문에 그 땅을 개발하고 못하고 있대요. 이 지주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끔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파워 있는 분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으시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우리 삼육대학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이 단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봉사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이게 참 저기 예. 여기 실제 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 만도린 많이 배운 것 같죠? 3개월 사역반에서. 그런데 이 만도린하고 오카리나가 가장 배우기 쉬운 악기랍니다.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대요. 예. 어르신들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가요 안 합니다. 가요 안 하고 가스펠송 하는데 잘 따라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예, 이건 만도린입니다. 이 만도린 사역을 또 했어요. 이것도 3개월 배웠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 만도린은 내연이라 사연이라 금방 쉬워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봉사회가 조직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강습회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만도린 음악봉사 투입해서 여집사님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악기라고 선정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오카리나. 이건 여름에 한 겁니다. 이 여름에 수박, 그냥 가면 안 되고 수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양로, 여기에, 요쪽에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남자분들이 진짜 전도할 때 남자분 힘들어요. 이 남자 어르신, 할아버지 되게 힘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와이안까지 해가지고, 예, 집사님들이 부끄러운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여름철 하와이안으로 변신해서 봉사활동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우리 길가에 이제 노인정이 있는데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여기 안 나오지만 나중엔 다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그리고 다 봐요. 여기 지역 주민들이. 예. 그래서 노래를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운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뭐 설교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하는 건 제가 예, 제가 이 뭐 잘 못합니다. 레크레이션 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데려가고 이 젊은 아이들을 같이 데려가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분은 뭐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도 건강을 잘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스트레칭 체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스트레칭 체조. 이 레크레이션도 같이 하고요.
우리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지만 하여튼 이러한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남 앞에서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에게 돈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달식도 하고 학생들도 데려가서 같이 그 죽을 이가 없는 분들에게 죽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거 학생들이 이거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반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적은 돈이지만 금액이 관계없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